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각 장으로는 잘 이해하지만 마태복음 1장과 28장까지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만일 모르게 된다면 어떤 한 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드는 생각은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유익한 것은 뭐냐면은 각 권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대략적으로라도 큰 그림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은 네 가지의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네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는 50장으로 된 긴 성경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사건, 또 네 인물. 그래서 뭐 빅 이벤트 4개, 또 믿음의 사람들 4명, 뭐 이렇게 해서 뭐 맨 오브 페이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그럼 네 사건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네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죠. 그다음에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비포 애프터 네 사건과 네 믿음의 인물이야, 뭐 이렇게 외우면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출애굽기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랑 나랑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좀 하나 만들어라, 방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죠. 그리고 그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 언약, 성막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됐든지 간에 그 성경의 각 장의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았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곳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가 이런 일들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와 있는 거구나. 또 뭐 6장은 이거지, 17장은 큰 그림에 여기쯤 와 있는 거야라고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큰 그림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 지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관광지 여행을 가면 관광 여행 안내 책자에 지도가 있죠. 그래서 그 도시 모양과 뭐 관광 명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그걸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뭐 계획을 짜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성경마다 그런 지도들, 그 각 권에 대한 흐름, 우리가 큰 그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지금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국 수석 인터뷰하면 뭐라고 합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라는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4장과 5장은 초점은 다르겠지만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은 6장부터 16장이에요. 6장부터 16장. 이 부분만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은 네 개의 사이클입니다. 네 개의 사이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세 번째는 7개의 표적, 네 번째는 7개의 대접. 이렇게 7개가 4개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다음에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다음에 21장부터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하면 1장은 서론, 그다음에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 근데 여러분 2장과 3장의 7교회는 지금 도미티안 박해 시대에 박해 당시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그 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었을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그게 바로 4장과 5장 하늘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면은 이게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영화로 만든다면 동시에 보여줄 수 있죠. 2장, 3장, 4장, 5장을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7교회, 하늘에서는 예배가 있고. 근데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을 먼저 쓰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다음 4장과 5장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에서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다음에 마지막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전체적인 여러분 큰 그림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한 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 성경에 우리가 큰 그림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7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2장 3장에 보면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뭐 에베소, 서머나, 뭐 에베소, 라오디게아, 버가모, 사데, 두아드리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뭐 이렇게 순서를 해도 될 텐데 굳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7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다음 시대는 에베소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정말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 시대의 특징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대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 7교회의 순서가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7시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 특징이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 때까지 그 7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특징이 다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7교회의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났을 때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나타나고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나타났을 때 서머나 교회의 특징도 있고
일곱 교회의 특징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곱 교회의 특징은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2022년도에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순서대로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당시 지도인데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린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 에베소가 여기, 그다음에 서머나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로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반모라는 섬, 여기 이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그 반모라는 섬은 어디에서 제일 가깝습니까? 에베소에서 제일 가까워요.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빨리 보내서 교회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가장 가까운 항구는 에베소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는 이 당시에 이제 우편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우편로예요. 또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바울과 같은 그런 교사들의 고정된 또 순회 노선이었어요. 그렇게 이동하는 길이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전달된 편지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지는 게 효과적일까? 우편로도 그렇고 순회 전도자들도 그렇게 이동하니까 당연히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지나친 영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지나친 영적인 해석들. 사실 이 일곱 교회의 순서를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다 보면 자칫 오류에 빠지는 수가 있고 또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아 편지를 기록한 다음에 이 편지가 가장 가까운 항구인 에베소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의 이동 경로와 또 우편로였던 우편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런 식으로 전달되었겠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언급되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직후에도 이 일곱 교회의 특징은 모두 함께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을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만연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라오디 교회의 특징 이외에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모든 특징이 지금 2022년도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모든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해석은 있죠. 그걸 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것은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에서 3장 그 사이에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들은 각 편지마다 서신이 갖는 특징인 인사말이 없어요. 서두에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인사말과 결론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술되고 있는 선지적 메시지의 배경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일부의 한 부분이다. 이 전체적인 내용과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편지는 모두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수신자를 밝힙니다. 수신자. 우리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신자는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여러분, 교회의 사자는 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뭐 리더, 이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대표의 원리에 따라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7절의 앞에 있는 모든 말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니까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구조는 보내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부분적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각기 다른 특징을 붙인 이름은 각 교회들에게 주어질 메시지들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적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분, 그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이 책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시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6절의 경고와 관련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는 수신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각 교회의 정확한 그 당시의 상태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지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제도 또 오늘도 지은 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궁핍함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낙심 가운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조는 그 상태에 대한 책망과 경고 혹은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2장 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이제 뒤에도 보시면 각 교회마다 칭찬 아니면은 책망이 반복되고 있죠. 다섯 번째 구조는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5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가서, 뭐 내가 임하여서, 내가 뭐 가서, 이런 얘기들이 또 교회 그 편지마다 반복되고 있죠. 또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청종하라는 청종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 7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승리자에 대한 보상 약속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 7 편지들의 말미에 그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보상 약속, 7가지의 보상 약속은 그 7 사자들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7 교회의 편지에 이제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기라는 걸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걸 그냥 막연히 환난, 핍박, 고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자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길을 막는 우리의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라우디의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궁핍했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 환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는 무엇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까? 예, 등따숩고 배부름에서 오는 영적 해이함과 안일함, 그 영적 궁핍함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성숙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숙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과 싸우라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이김의 대상은 단순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에 뭐 나오는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 12장에 뭐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 뭐 큰 용, 옅뱀, 마귀, 사단, 온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13장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부와 명예와도 싸우셔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안일하게 하는 등따숩고 배부름과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행복과도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의 종말을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멀고 먼 아주 장래의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런 요한계시록의 영적 전투는 진짜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는 어떤 일곱 시대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고,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뭐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죠. 옛날에 뭐 이런 오맨이라는 영화라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세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에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 모든 정신, 그 풍조 등을 통틀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 정신, 풍조,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네로를 당연히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겠죠. 도미티안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커다란 정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뿐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그분과의 연합으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을 왜곡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그것을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인격체로만 생각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애써 애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싸워내야 할 우리 안의 육신이며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풍조이고 정신이고 실존하는 마귀 세력 모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늘어놓는 핑계가 내일부터 하지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내일부터 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다시 오늘인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에게 내일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실패할 수도 있더라도 한 걸음 우리가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돌쇠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공부도 아주 못했을 뿐 아니라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 반의 반장을 제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은 그 반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고 또 모든 일에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국 수학 경시 대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국 수학 경시 대회를 치르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5문제를 내서 이제 사전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돌쇠는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자기가 풀지 못할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 1분 만에 돌쇠는 시험지를 내고 나갔어요. 반장은 1시간 내내 풀다가 결국 한 문제도 못 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 1시간 동안 매점에서 빵도 사 먹고 오락도 하고 놀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온 반장에게 돌쇠가 가서 물었어요. 야, 다 풀었냐? 아니, 한 문제도 못 풀었어. 돌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난 척 보니까 알겠던데 내가 절대 풀지 못할 문제라는 거를 나는 척 보니까 알겠더라고. 너 참 헛똑똑이구나. 근데 네가 나보다 뭐가 더 잘났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돌쇠가 현명한 것인가요? 아예 처음부터 난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매점 가서 빵이나 사 먹고 오락이나 하면서 노는 돌쇠의 행위가 여러분 현명한 것입니까? 여러분 실패할 것과 또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오늘의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싸움은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 싸움을 내일로 미루어 놓고 오늘을 대강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기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난 이제 천국행 열차 티켓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막 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각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이기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오늘입니다. 그 나의 오늘을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